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그곳 가부에 뭐 했다고요?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오기 전에 벌써 이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 말씀이 명령했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이미 명령해서,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호라이 굴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시돈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과 보호를 믿고 지금 순종해서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그곳 가부에게도 명령했다. 여기 앞부분에 하나님이 그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아침에도 저에게도 떡과 고기를 날라주셨던 하나님. 이번에는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그 가부에게 명령해서 네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니까 너가 그의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는 이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여인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첫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 시대에 그 시돈 땅에 대부분 다 바알 선지자를 섬기고 또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직접 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훨씬 후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복음 한번 꼭 이거는 보고 넘어오면 좋아요. 누가복음 다 같이 한번 봅니다. 4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아치 3년 6개월간 닥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흉년이 들 때에 이스라엘에 특별히 많은 가부가 있었으나,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가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가부가 없어서 그리로 보낸 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땅에도 가부가 있었지만은 한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땅의 가부에게 보내지 않고 오직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뿐이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그 사렙다 가부 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그 시대 속에, 암흑기 속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아합왕과 이세벨 왕후가 잡아 죽이고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그런 시대 속에,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지금 이 여인, 그리고 이세벨의 고향인 이 시돈 땅에 한 여인, 그 귀한 여인입니다. 남편은 잃었지만은, 한 가부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이다. 첫째. 두 번째는 믿음 있는 여인이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보내지 않고 그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서 3년 6개월 하나님이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줄 때에 그 사렙다 가부도 살아남고, 그리고 엘리야도 그곳에서 섬김을 받는 큰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사르밧 가보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이 있으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지금 자기 집에는 그 밀가루통에 밀 한 움큼과 기름통에는 기름 조금 남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나무가지를 주어서 그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하나씩 먹고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순종했던 여인이었지만은 그때 3년 기근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절박한 환경과 현실을 피할 수 없이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했고 엘리야를 또 사랑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착했을 때 그 여인이 부딪힌 환경과 현실은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이런 흉년을 맞이해서 벌써 죽어가고, 자기 집안에는 이렇게 먹을 밀가루와 기름이 없었고 떨어져서 마지막 이제 나무가지를 주어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르밧 가부의 가정뿐만 아니고 그 시대의 대부분 다 이제 벌써 식물이 다 죽고, 식물이 죽음으로 동물도 죽어가고 또 사람도 지금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심으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10절 한번 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도착해서 그 사르밧 성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벌써 말씀했잖아요.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감동으로 저 여인이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조금 갖다 달라 했어요. 그 시대는 물도 이제 귀한 시대예요. 물이 거의 없는 시대. 마실 물. 조금 가져라 물을. 근데 그 여인이 벌써 알아차렸죠. 오늘 너에게 말을 붙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 말에 절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갈 때 다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물뿐 아니고 가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시오. 여기에 이제 이 여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는 떡이 없었단 말이죠. 마지막 조금의 밀가루와 조금만 남은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걸 마지막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이제 먹고 나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일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물은 준비해내서 가져오려 했는데 떡 가져오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죽빛거리고 망설이고 어쩌면은 그 속에 불신과 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져오라니. 자,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것을 내게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너와 너 아들이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야속해야 안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양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장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뭐라고 했어요? 17장.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뭐가 있다고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인연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음식을 그걸 어떻게 가져오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10절 뭐랍니까? 13절.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여인은 망설임과 두려움 속에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 마지막 그것까지 야속하게 가져오라 하니까 과연 내가 여기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어쩌면은 망설였어요. 쭈삣쭈삣했단 말이에요. 과연 순종해야 되는가? 그러고 알고 하나님의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어요? 하나님의 정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믿어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사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은 다 안 믿고 살고 믿는다는 우리까지도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과 이적,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건지셨던 하나님,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집어서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를 지켜주고 건지셨던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또 믿는다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과 보호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이유. 우리가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 불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몇 배로 뜨겁게 해가지고 그 불 속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거짓말이든가 실제 역사든가 둘 중에 하나.
또 굶주렸던 사자의 굴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함했던 친구들 어땠어요? 던지는 순간에 달려들어서 다 뼈까지 으스러져.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이제 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스라엘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 물을 바람을 일으켜서 다 벽을 만들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해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해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작은 코로나 앞에도 발목을 떠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늘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 엘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믿고 순종해서 그 시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 그리 시냇가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 이 사르밧 과부도 지금 그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나무가지를 주어서 한웅 금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 가지고 떡반지를 그릇 떡을 만들어서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현실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과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자기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믿음의 확신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그 떡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서 모든 망설임과 의심, 불신, 불순종을 깨뜨리고 순종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어떻게 나타내는가 잘 봐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믿음 있는 여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인이지만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마지막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 만들어 주면은 이제 자기는 꼼짝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13절. 엘리야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여기서 얼마든지요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래도 하나님이 탓하지 않을 거예요. 왜? 마지막 자기 생명의 담보와 자기 아들의 생명의 담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두려움이 컸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심, 걱정, 두려움은 이렇게 환경과 현실이 너무 크고 나를 위협할 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안 될 그런 위기와 환경 앞에는 다 근심, 걱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약속에 대한 수 없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모든 근심, 걱정, 불신, 불순종,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때 믿고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 몰라요. 자기 생명과 자기 아들의 생명에 거기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 하나님의 명령 아닌 것을 알고 순종해서 가서 떡을 만들어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4절 한 봅니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기적과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사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정말 이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가 다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역사도 그 하인들이 그대로 믿고 물을 또 할 때 또 왔고, 항아리 채우라니 채우고, 물을 떠다가 이제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고, 물이었어요 그때까지.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이렇게 채우랍니까?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는데 하인들은 그냥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의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눈먼 소경의 눈을 뜰 때도 주님이 특별히 의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진흙을 이겨서 주님의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비비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굉장히 우리 주는 교훈이 깊죠. 다 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가?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죠. 마리아가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너를 덮어서 너에게 인류 메시아를 탄생하는 영광을 있게 될 것이다 할 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기도 죽고 집안도 폐가 망신하는 그런 앞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이 수풀에 걸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이라고. 모든 성경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그 모든 병자들도 절대 주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말 믿고 순종하는,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이 야속하게도 그거는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이제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음식인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이란다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가? 또 의심이 들어올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지막 내와 나 아들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걸 가져오라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람은 안 할 거예요. 그러한 의심, 불신, 망설임,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기고 그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떡을 가지고 만들어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 배워야 할 바로 영적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얼마든지 현실과 환경은 순종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현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과 축복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